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회복되는 정말 치유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 자신이 오늘 내면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교회도 다니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데 좀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내 교회밖에 없고 나만 믿으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도 덕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 덕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덕을 끼치기 전에 사람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내 말은 잘 듣질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믿음보다 우리의 덕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덕이 참 중요하잖아요. 윤리, 도덕, 선행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땐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참 못됐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덕이 끝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불신자는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는 반드시 세 가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가 믿음이 안 돼서 단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이게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그 첫째 관계가 하나님 관계예요.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니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농사일하는 사람이 그거 소통돼야 돼요. 그래야 한 해 농사 져서 100배 얻어 이삭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단절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달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했어요. 근데 말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을 전달해도 그 말을 들은 대로 100% 전달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또 중요한 방법이 그냥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고 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는 이 속에서 인간과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것은 이게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안 되니까 글로 안 되니까 몸짓으로 막 하잖아요. 바디랭귀지라고. 우리 외국 사람 만나면 말도 안 되지 글도 모르겠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다 하잖아요. 그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외국 가서 제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접해보면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단어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안 통하면 막 몸짓을 하는데 이 사람이 멍하니 쳐다봐. 이 뭔 말인지. 가끔 하나 맞히는 건 있죠. 참 사람이 이게 안 통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도 결국은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싸우면서 당신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어째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근데 상대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말하면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어쩌면요 진짜 통하려면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들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소통이에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소통이지 그 안 통하는 거 말하다가 싸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어가 소통한다고 얼마나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 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그 글이 살리는 글이 돼야 돼요. 그게 생명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생각,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취하여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주는 말. 저 사람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예전부터 우리에게 습관되어진 말이 뭐냐면 아주 힘들게 하는 말, 힘 빼는 말.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말은 잘하는데 또 요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사람이 참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해. 그 말은 뭐죠?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치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있죠.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중심이 못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잖아요. 저 말은 어눌하고 말을 좀 실수해도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오면 그 말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는 말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 뉘앙스라든가 그 속을 가만히 보면 그게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 중심이 정말 살리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말에도 본질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내용이 있고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본질이 있다,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과 본질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본질,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도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통하지 않을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다 그러잖아요. 답답하다고, 어째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고. 그러고 있는 상대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그러잖아요. 그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거, 그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상태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람의 인생이, 인격이, 삶이 어디에 있느냐? 언어에 있어요. 글 속에 있다니까. 이번에 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오니까 미투 사건으로 난리가 났어. 그 유명한 시인, 수원 출신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나오는 시인이요. 책에, 학생들 책에 그 사람의 시가 기록됐다니까. 근데 얼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돌아섰느냐? 저 사람은 시는 잘 써도 사람이 못됐다. 이래가지고 수원에서 나가라. 난 나간다, 나가라. 그리고 책에서 그 사람 시를 다 빼버려라. 이래 돼 버렸어요. 글은 잘 쓰는데 그 사람이 속을 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은 글도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돼야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목사의 말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이 중심된 사람은 소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이 중심되면 사람과 소통하고, 말씀이 중심되면 모든 만물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거 중심이 아니라 말씀, 복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복음에서 나오는 말, 복음적인 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말. 우리가 이래 살아야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래 살아야 남을 살려요.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참 자꾸 자기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르신,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러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내 생각에는 믿음도 이거고 구원도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물리쳐야 되겠죠. 당신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말하다가,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죠. 기도해 달래.
기도로 메시지 했죠 이제. 그래도 끝에는 아멘 하시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이 사람이 영 반대말을 해도 이 말씀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있다면 이 땅에 종교 통하지 않는다, 난 불신자고 통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안 통하는 우리를 만나 주신 건데, 안 통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인간과 소통되는 거고, 그래야 모든 만물과 소통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에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종을 세우셔서 오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듭니까? 저는 돈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과 통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현장 가서 이 말씀이 내게 소통하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할 말을 다 해야 편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할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할 말 나는 다 하고 살아야 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지,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힘들 때는 내가 절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어쩐 땐 성격이 불같아서 참아야지 하다가도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참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에 오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들으면서 답답해요. 엄마는 이렇게 날 못 알아주냐고. 그게 아니건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요. 너 그거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상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야만 안 되잖아요. 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까지 참으면서 진짜 이 말이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글을 썼는데 그것은 바울 속에 들어있는 글이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그 말을 글로 써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바울이 친히 기록했다 이 말이죠. 바울의 서신 중에 대필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쓴 글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개인에게 쓴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는 친필로 개인에게 쓴 글이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게 친필로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친필로 쓸 때 그 글 속에 무엇이 전달되겠었겠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쓴 게 아닙니다.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을 지금 말하는 정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글이라도 정인의 글하고 가르치는 글은 달라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발견한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글은 그래서 그 글 속에, 그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될 수 있는 게 바울의 복음 서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13권 쓴 그 서신 속에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13권 서신 속에 정말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짜 체험한 복음, 바울이 진짜 발견한 그 복음을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6권 속에 바울이 쓴 그 서신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서신이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이 참 너무너무 은혜되고 너무너무 진짜 응답이 돼요. 특히 옥중서신은 바울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더 증거되는 아주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글자로 썼는데 어떻게 썼다고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주석가들은 큰 글자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어떤 목사님 보면 시력이 안 좋으셔서 이분은 늘 매직으로 써요. 매직으로. 강단의 메시지 받으면 매직으로 써. 이 많은 스케치북에다가. 그 설교할 때도 스케치북에다 매직으로 써가지고 설교하셔요. 엄청 크게 눈이 어두우시니까. 그 얼마나 큰 글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큰 글자로 쓴 것이 시력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썼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작은 글자 보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그 다른 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내면의 내용이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큰 글자로 썼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큰 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큰 글자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다 보면서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더 만들고 더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중요할 때는 밑줄을 달고 거기에 빨간 색연필, 형광펜을 그려가면서 그 줄을 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중요한 견해가 어떠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계 메시지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바울이 전달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받았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걸 보고 바울이 어리석도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해서 큰 글자로 썼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없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말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이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우리가 쭉 봐왔는데,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 같이 전하고 들은 시간에 무엇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되느냐? 복음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복음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에요.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문제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복음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그 답을 붙잡는데, 이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또 문제 만들고, 자기가 문제를 또 만들고, 문제 속으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의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잖아요. 죽으셔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어쩌면 다 이루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답 아닙니까? 답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속여요. 환경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속이지. 자꾸 속아. 그게 속으니까 답을 놓치고 자꾸 속으면서 빠져드는 게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하고 영적인 영혼이 건강하려면 답을 붙잡아야 돼요. 답은요, 붙잡고 있어야 그 답이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인데 이 해답이 진짜 정답이로구나. 답을 붙잡아야 아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까요? 선생님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의 답을 알아, 해답을 알아. 해답을 썼어. 근데 이게 해답인지 해답이 진짜 정답인지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봐야 알아. 내가 답으로 썼는데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로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게 진짜 정답이로구나. 그런 시간표가 온다 이 말. 답 가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정답을 확인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속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요. 지금 영적인 메시지, 육신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요.
여러분들이 육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적 메시지야. 60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육신이 중요한 게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메시지가 영적 메시지예요. 영적 메시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영적 메시지예요. 불신자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고 은혜되는 답이에요. 이 답이 돼야 여러분 영혼이 치유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지금 갈라데 교회가 뭘로 자꾸 속느냐 하면 할례라는 것 가지고 속는 거예요. 할례. 유대교에서 개종된 사람들이 이제는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데 자꾸 할례가 뭘 해야만 구원이 성립되는 줄 알고 할례를 자꾸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가 핍박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꼭 할례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럼 할례 받지 않으면 무할례는 구원 못 받느냐? 구원의 기준이 할례냐 무할례냐?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면하려 하려고, 유대 종교의 핍박을 면하게 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가졌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걸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세례가 기준인가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너는 세례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지.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 것이지. 유아 세례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 받느냐?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지. 기준이 그겁니까? 지금 그런 식이라니까. 여러분, 핍박을 면하려고 지금 이 육체의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데 속에는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할례 행하거든, 핍박을 면하려고. 마치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에 불이익 보는 거, 손해보는 것 같아. 뭔가 내게 뭔가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속에는 믿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모양을 취해야 돼. 근데 초신자 때 그랬어요.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남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기도하는구나. 기도를 안 한 척 하려고 모양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두번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나 안 쳐다보고 있나. 그게 이제 안 쳐다보는 순간에 눈 딱 감고 하다가 눈 뜨는 거지. 어떤 데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머리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교회 가는데 내가 모양을 내야 돼. 교회 가는데 모양을 내야 돼. 아닌 척하고 성경을 여기다 품에다 두고 다녀. 어디 가냐? 아나저기 친구네 놀러 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상 숭배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모양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모양을 내는 거예요. 왜냐? 핍박을 면하려고.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 갈라데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의 것 가지고 모양을 내려 하는구나. 믿음 모양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믿음이 안 되면 모양을 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답이면 이제 모양을 너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다. 딱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분명히 해야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십자가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런데 그거 전하다 핍박받을 것 같아서 그걸 싹 빼버리고 육체의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육체의 자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 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돼야 돼요. 할례로 구원받는 건 무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죄와 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나를 여기서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에요. 십자가 붙드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 내 인생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자랑할 거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다니까. 근데 그 자랑할 것 많아도 나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게 내 자랑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기에 우리에게 자랑이 되느냐?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 들어가죠. 거기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자기 결례를 다 하고 손 씻고 다 이렇게 예식을 행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잘못해 들어가면서 죽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퍽 찢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도 천주교인들은 못 나가. 신부님들이 고해 상사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줘 나가지.
우리는 신부님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했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예요. 수평적 사랑, 수직적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수평적 사랑은 인간이요, 인간 사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관계,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넘어 모든 만물과도 화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겅퀴만 나오잖아요. 가시덤불 무성하잖아요. 농사가 되는 게 없어. 뭔가 안 돼. 산업이 되질 않아. 내가 하는 업이 되질 않아. 내가 하는 일이 되질 않아. 그 업이, 그 일이 소통되는 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표현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 304장에 있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고난과 징계와 매맞음과 그런 못박음과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 옛날에 나 주님 사랑합니다 부인하지 그러던 베드로가 부인해서 이제는 겁이 났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현장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육신적인 사랑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현장을 사랑하고 살려내야 돼요. 자, 그 십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하지요. 저 막대기에 무슨 십자가가, 저 못에 달린 저 십자가, 예수가 무슨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거? 네가 구원해봐라. 네가 내려와서 네가 구원받아. 그리고 조롱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 손에서 해방받고 이런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그거 체험할 때 막 속에 뭔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 내 속에 쌓였던 게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안고 살았는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이 무거운 짐이 확 벗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임하더라 이 말. 참 자유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영접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영접 운동 안 해보셨습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 믿어. 목사님 정말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으신 거 진짜 믿겠습니다. 믿고 영접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표현이 뭡니까? 너무나 시원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예수 믿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축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능력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달하면 믿는 자에게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특히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리도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최고의 지식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 어디 있느냐? 영적 지식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참 지식으로 들어가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참 지식이에요. 이제 보여요. 세상이 모르는 게 보인다니까.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인생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에요. 이것이 현장 살리는 전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남겨진 흔적이 뭐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남겨진 흔적이 뭐냐?
십자가를 남기고 갔다니까. 저는 진짜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생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제 이 문제 해결받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남기고 간 흔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흔적으로 남겨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면 나도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되어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런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인생 사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봤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죽은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남기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다음에도 살아있는 이름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어르신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복음 지키다가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그래도 붙잡고 살다가 그렇게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돼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더 마음에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육신적인 것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